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말씀 선포할 때는 잠깐 과자 타임 스탑. 자, 앞으로 일어서세요. 우리 한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화면 보시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열쇠가 이 하베스트락 처치에서 온전히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과 이 영적 세계의 귀신과 원수들이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허락하신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의 시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아버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부흥의 아버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그래서 화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월요일 저녁에 저희 부부가 이제 가정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밤 시간에 이제 잠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이제 잠들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 이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의 꿈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들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어갖고 저는 거의 비몽사몽으로 기도하고 옆에서 아내가 저의 머리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를 선포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반 이미 골아 떨어진 상태로 아멘 이러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완전 막 몸이 천근만근이어갖고 6시에 일어났다가 도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꿨던 꿈이 이 예언적인 꿈입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했다가 못 일어났다가 잠을 잤지만 주님께서 자비의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지금 이 교회였어요. 우리 옮겨가기 전 요 교회에 딱 요 강대상에 우리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서 설교를 나누는데, 메시지를 나누는데 어떤 메시지였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앉아 있어요. 맨날 저기 앉아 있는 제가 거기 앉아서 제가 아멘 이러고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갑자기 무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를 왜 나왔나? 그가 믿는 자인지 아닌 자도 모르는데, 근데 그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날 새벽에 제게 주셨던 해석은 뭐였냐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대표되는 자가 여기에 섰다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서 제정하셨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으로 마치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서 법으로 제정된 것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라는로 대표되는 자가 거기에 서서, 이 강대상 위에 서서 부흥을 이 교회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법임을, 하늘에서 법이 제정되었음을, 약속과 언약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법무부 장관은 서 있었고, 그러니까 마치 하늘을 대표하듯이 이렇게 서 있었다면, 저는 땅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멘이라고 선포했죠.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로서 서시기를, 이 시즌 그렇게 서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제정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뜻이 똑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교회의 기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3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기를 기다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이때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럼 이 시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앞 구절에 가면은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과 같은 기도란.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래 기도하는 거가 필요한 게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확하게 한번 선포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것은 이 말씀의 앞뒤 배경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언부언의 뜻이 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는 것이 뭐 어떤 기도인가를 알아야 돼. 중언부언이라는 요 이제 이 원어를 보면요, 지루하게 제잘되다, 공연히 이유 없이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를 어떤 걸로 대비하고 계시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6절과 8절과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바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신 이후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관계성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애쓰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 관계에서 이미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안에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잘되는 기도,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연히 반복하는 기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선포한 말씀이 뭐니까 From intimacy,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뭐 기도를 오래 하지 마라, 기도를 짧게 해라, 기도의 방법은 선포용 기도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께 드리는 거다. 기도라는 것은 너희의 아버지만이 들으실 수 있는 거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너희의 아버지는 악한 너희들도 돌을 달라는 자가 없죠. 빵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지 않는 것처럼 악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너희의 아버지는 악한 너희들보다 더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아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공연히 반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치도록 제잘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법 램프 지니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나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군지, 나의 기도를 받고 있는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른 채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준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미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시다 에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눈길 한 번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너의 그 연약한 사랑의 고백이 나의 마음을 뛰게 한다 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그 꿈에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을 선포했어요. 부흥이 온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부흥을 주실 것이다. 부흥의 기도도 똑같아요.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봐서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더라, 기도를 하는 곳에 부흥이 있었더라 해서 마치 공식같이 막 억지로 막 회개를 짜내려 그러고 막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해야 부흥이 와 라는 마치 공식화된 그러한 기도,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 말자, 길게 하지 말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부흥의 주인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부흥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에서 이미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남들이 네가 기도하는 거 모르고 있어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 너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는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왜 아까 뭐라고 했어? 중원본이 지루하게 제잘되고 공연히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치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 내가 열심을 다해야지만 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과 같은 자죠. 이미 다 너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아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덕골했는데 왜 부흥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응답은 뭐예요? 아들아, 이미 나의 부흥이 너의 부흥이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했던 거죠, 첫째 아들은.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내용, 예를 들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외치시는 게 뭐냐?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시니 먼저 나오죠. 원어를 보면요, Father 이게 먼저 나와요. 아버지여가 먼저 나와요. 너희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우리의 아버지인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로서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고 다른 종교의 기도들은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저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과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뭐냐?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풀어내는 거고 그 기도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Father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가? 정말 나의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라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을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묶는 것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들이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마치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묶으면 막 하늘에서 묶일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 같다라는 말로서 자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늘에서 묶여진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것이요, 이미 하늘에서 풀려진 것을 너희들이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있는 자는 기도의 시작이 어디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란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하늘에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이미 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에 묶여질지어다라고 말할 때는 더 이상 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디냐?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매셨고 이미 묶으셨고 이미 푸셨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못 풀고 못 매니까 우리한테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관계성 안에서, 아들과 자녀들과 교회의 관계 안에서 이 뜻에 연합하여 동참하여 이 땅의 그 뜻을 집행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관계이기 때문에, 성삼위일체의 연합으로 계신 그 관계성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관계에 동참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 또한 그래요. 5층에서 26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꿈,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하늘에서 이미 법이 제정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들아, 하비스트락 처치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부흥을 이루기 원하는 뜻을 이미 제정하였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미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하늘에서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인천 송도 땅에서, 인천 연수구 땅에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이 시즌의 기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기도의 시작이 어딘지 알았다면, 저 스스로 정말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럼 도대체 왜 오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도는 왜 오래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가? 왜 수요 기도회를 하고 덕홀 기도회를 하고 금요 돌파 기도회를 하더니 주일에 와서 또 기도하고, 월요일에는 우리 한나 기도회하고, 화요일에는 청년부 기도회하고, 수요일에는 집중 기도회하고, 우리 안나 기도회 팀은 수요일 집중 기도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회 예열하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러 가시고, 사역하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요청하시는가? 아니면 많이 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시작을 온전히 안다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고 나서 첫 번째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Father, 아버지요. 결국 뭡니까? 기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 이것이 기도의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 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떤지, 아버지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신지, 성품은 어떠신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 아버지의 계획은 뭔지, 아버지의 꿈은 뭔지, 그 모든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일을 나의 선지자에게, 나의 친구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행하겠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똑같았죠. 예수님이 궁극적인 선지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말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행하는 거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행하고 계시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땅을 향한 감정은 무엇인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위대한 겁니다.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수준의 코이노니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똑같이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 선선한 날에 하나님과 그 땅을 거닐었다 하는 것처럼 송도 땅을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기도는 노동이 아니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알아가고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는 그러한 달콤한 로맨틱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요, 이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서 막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의 아버지가 성도 땅에 이걸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아, 나의 아버지가 이 성도 캠퍼스에서 이 역사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식들아,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날 배부르게 한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나의 자식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 자체로 너무 마음이 풍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구나. 그 땅을, 그 일을 이루는 일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에서 오는 그 풍족함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더 풀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남자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와서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여자친구랑 내 아내랑 딱 그냥 1분만, 하루에 1분만 데이트하면, 대화하면 이 나의 아내가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긴 시간 보내지 않아도 돼. 1분만 대화하자 우리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들 너무 착하셔서 아무 짓도 행하지 않으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데이트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싸워도 봐야 되고 말싸움도 해봐야 되고 차도 한번 같이 타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기도를 왜 오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유한한 한 인간도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를 해도 다 알 수가 없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무한하신 나의 아버지를 어떠한 분이시 알기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쉬지 말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하면서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중심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나의 아버지가 나의 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돈을 쓸 때도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 이것이 나의 머릿속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나의 실제적인 시간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반에 아버지를 알기 원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 진리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돕는 자가 누구시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미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갈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기도의 목적입니다. 자칫 방언기도를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근력을 세우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방언의 진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과 연결되는, 성령과 연합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단하게 왜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가,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호련히 역사하시는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요. 계시록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의 향기를, 그 향을 채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가득 찬 금대접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로 하나님이 임할 줄 알았나요? 몰랐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정렬이 될 때에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기 원하신다는 갈망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고 계시다라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으셨나? 내가 어제도 기도했는데 혹시 딴짓 하시다 못 들으셨나? 오늘 또 기도해야 되나? 이래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기도를 지금 받고 계시고 아버지의 금대접에 담고 계시고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영광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물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컵에 아무리 한 방울 한 방울 톡톡톡톡톡톡 떨어뜨려도 진짜 막 넘칠 것 같은데 안 넘치고 안 넘칠 것 같은 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 물이 넘쳐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오래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땅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로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부흥을 이루시겠다는 그 뜻을 꿈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동하는 이 시즌에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송도 땅 가운데에, 연수구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될 것인데, 어떠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냐?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저는 에스더 이야기에서요, 에스더 이야기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미 하만은 몰락합니다. 하만은 이미 죽어요. 자신의 계략이 다 드러나서 왕 앞에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하만은 이제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에스더가 뭘 왕에게 요구하면요, 다시 한번 당신께 구합니다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하만이 써놓았던 공식적인 법적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서라고 말하는데,
하만이 죽기 전에 자신의 권세가 그때 왕의 인장 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적 효력이 있는 조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뭘 요구합니까? 이제 이것을 법적인 권세를 당신께서 왕으로서 취소해 주시고 새로운 조서를 쓰자 인장 반지를 찍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뜻을, 그러니까 물론 그 왕은 악한 왕이었죠. 그러나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뜻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흥도 내가 생각하는 부흥을 이뤄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왕께서 어떤 부흥을 주기 원하시는지 먼저 조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반지가 찍혀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다! 라고 도장을 딱 찍어줬을 때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요즘 시대같이 그냥 공문 인터넷으로 다다다닥 보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알아가고 아이고 조서가 바뀌었네, 새로운 공문이 내려왔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가 나왔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새로운 왕의 조서의 뜻은 뭐였습니까? 유다인들을 살려라.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하만의 계략으로서 이루어졌었던 그 원수들에게 오히려 보복하고 그들에게 탈취물을 빼앗아 오게 하라 라는 조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왕의 뜻을 어떻게 해요? 땅에 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집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달려가는 역졸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에스더와 같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의 뜻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친밀함의 기도,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면, 이제 그 뜻을 알았으면 예,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도장으로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에스더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허리를 동여매고 준마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의 뜻이 이거다. 캠퍼스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송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 왕의 준마를 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가 공원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준마를 타고 나아가는 역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덕호를 섬기는 일이, 자이언트 킬러를 섬기는 일이, 캠퍼스를 섬기는 일이, 노방전도를 나아가는 일이 준마를 타고 나아가는 역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나의 일터로 나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찍은 조서를 들고 캠퍼스로, 센트럴파크로, 내 직장으로, 내 친구들에게로, 내가 운동하는 곳으로, 아파트 놀이터로, 나의 옆집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즌에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자리에서 일하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뜻을 알고 집행하러 나아가는 선포와 기도. 할렐루야. 그러한 삶에 동참하시기를, 역졸들로 나아가서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